예,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과 부활, 이제 거대 서사의 하나의 폭삭 소가수의 16화에 해당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고난주간과 고난주간을 여는 종료주일은 너무나 다른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복음서가 의외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네 복음서가 다 적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3년을 주야로 함께 제자들과 보내셨으니까 여러분이 대학에서 한 과목을 들어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러니까 질과 양의 면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역할 모범을 다 기록한다는 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쓰게 되죠. 근데 이 종료주일 기사는 네 복음서에 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봤지만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방에서 사역하시던, 갈릴리에 사역하시는 주님이 이제 수도에 들어오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입성이죠. 요즘 영어로 치면은 레드 카펫 웰컴을 받는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이 그걸 잘 보여주죠.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다. 양탄자인 거죠, 자기 옷을.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요한복음 기사는 그거를 종려나무가지, 그러니까 왕을 환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환호도 왕을 향해서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왕을 향한 환호입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한 거죠.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왠지 제가 그날 환호하는 군중에게 시비를 걸 것 같은 제목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메시아에게 환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이 그날의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모여서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그 기사를 보면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거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랍비죠.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왜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합니까? 라는 말이죠. 예, 만일 인간에게 하나님 취급을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꾸짖어야죠, 그럴 때. 그러나 예수님이 바르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이 환호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왕이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현상적, 일종의 종교적 파퓰리즘과 진리가 부딪히는 지점이 우리가 불편한 지점입니다. 역사적 교회는 슬프게도 이 종교적 파퓰리즘의 편승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그 군중이, 그들의 빗나간 시각이 닷새 후에 증명이 되죠. 똑같은 군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로 변하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여기 와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군중의 빗나간 시각과 일치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신 때린 겁니다.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거든요. 나는 그분이 때가 되면 칼을 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내가 배신했다고? 선생님이 나를 배신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군중과 함께 소리를 지름으로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건강한 예배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아까 말한 것처럼 호산나는 왕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를 구하소서 하는 말인데,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이며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이해했을까? 로마를 구한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로마를 구한 아우구스투스 같은 구원자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대단한 장군이 공화정인 로마의 독재자로 나섰을 때 원로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리퍼블릭의 독재자를 용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해한 사건을 잘 아십니다. 그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대권 전쟁에서 승리하고, 역사의 아이러니죠. 독재자가 싫어서 죽였는데 그 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집권을 하고 본격적으로 독재를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의 영광이 세워지죠. 팍스 로마나, 라틴말로 로마의 평화, 로마의 태평성대입니다. 그러니까 혹 이날의 군중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시감이 들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소위 오병이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이 종교적 파퓰리즘의 정상에 있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왜 환호했죠?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킨 사건이니까. 세상에 기대하는 정치, 군사, 경제적 메시아. 여기에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가 부딪히는 현장.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불편한 진실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충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편에 설 것인지. 그래서 그때 군중이 마치 지금 오늘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는 군중처럼, 그때 광야의 군중도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그분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기사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어디서 봤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배로 신을 삼는 그 욕망을 만족시켜준 메시아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을 믿으면 조그만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도 10,000명 이상을 먹인다라는 그 놀라운 그 메시지가 오병이어 사건의 메시지라고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본질을 놓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거부하셨으니까.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 그 메시아다. 왜? 배를 불려줬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 왕으로 삼으려는, 호산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물리치셨어요. 불편한 진실이죠. 메시아의 표징이 10,000명을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인 그 사건이 표징이라고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하죠. 근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쓰는 누가는 그 천사들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봐라, 메시아가 오셨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표징. 메시아의 표징이 얘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가 메시아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종려주의를 흔히 영어권에서 triumphant 또는 triumphal entry 그렇게 말합니다. 개선이죠. 개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큰 성과를 이룬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또는 왕이 귀환할 때 온 그 당시 도시국가가 환호하는 개선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이제는 마침내 16화, 그때가 온 거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환호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계시록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왕이 오신다. 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나요. 요즘 닭 먹고 오리발 내민다 그런 말 있죠. 지금 그 장면. 최소한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지. 쪽팔린단 말이 표준 업디다. 그래서 제가 씁니다. 이게 비어가 아닙니다. 이게 표준말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셔.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상과 현실이 얼마나 맞지 않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저는 이제 새번역이 좋지만 가끔 조금 번역상으로 제가 직업병이 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표현입니다. 시온의 딸아, 그런 뜻이에요. 시온의 검이나. 크게 기뻐하라, 도성 예루살렘의 딸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오시니까.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뭐지? 한 나라의,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을 이기고 또는 어떤 외교전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레드카펫을 깔고 그분을 환영하는데 딱 내려서 티코를 타고 오시라. 약간 그런 느낌이죠.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까 우리가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다 인생이 힘들죠?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할 때 우리가 나를 쉬게 해줄 그분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에게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 뭘 되기나 잘하세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메시아상, 고난당하는 종, 자기의 고난을 스스로 비움의 메시아 입장, 탄생부터 그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일관된 초라한 모습. 우리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장대한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구 말인데? 하나님의 방식과 거스르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인데 그걸 그냥 금과 옥조처럼 시작은 미약해서나 끝은 장대할 거라고 주님은 끝까지 추례하게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실족하지. 우리는 어떤가요? 막상 그 진리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때 환호하던 그 종교적 파퓰리즘에 지금도 환성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런 왕을 우리는 환호하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에 힘을 깨닫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테드 톡 아시죠? 저는 시간 되면 그 TED.com 거기 들어가서 테드 톡을 종종 듣습니다. 탁월한 5분 10분짜리 스피치들이 거기 나와요. 지금 10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톡은 정말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시면 들어보세요. The Power of Vulnerability. 연약함의 힘. 기독교 이야기 아닙니다. 힘을 빼는 일에 힘을 여러분은 일반 생활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골퍼들 많이 계시죠? 골프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테니스 할 때 저 테니스 왕년이 좋아했는데 힘 빼는 겁니다. 유도, 온유함의 힘이에요. 뻗팅기면 뼈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잘난 척하고 힘센 척하는 일에 무리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도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레네 브라운의 스피치입니다.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잘난 척하는 일이 고달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런 기간을 많이 지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조금 신비체험하고 막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야, 네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이 교회 안에서도 참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많은 추정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제가 우리 구원이 완성된 날 바울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형님 그거 뭐였습니까? 그게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 그걸 허용적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코지했다기보다는 타락 이래로 사탄의 영향력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한 거죠.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거는 해주세요. 이것도 나를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 이미 너에게 주어진 내 은혜, 내 사랑이 족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경회 때 그 얘기했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리워드는 무엇이 아니고 누구예요? 기프트가 아니고 the giver, 주시는 분. 너는 나를 가졌지 않냐. enough. 내 능력은,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버팅기면 안 되고 힘을 빼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내가 안 드러난다. 너 크리스천 아니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네가 드러나면 되겠냐? 이 역학을 우리는 이해한 것일까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 자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반어법이에요. 근데 만일 자랑한다면 뭘 자랑하냐면 내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대박난 거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1등한 거 그거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난 그리스도로 인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신앙의 본질이 정답이 아니고 관계라는 그 이야기를 한 그 데이비드 보시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bold humility. bold humility.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당당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마지막 일주일에도 제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뭘 말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겸허해야 되겠는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그 이해를 해야 되고, 다시 진리 안에서 나의 선입견을 밀어내고 진리로 나를 바꾸는, 내 논리로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성경의 논리가 나를 규정하는 그 과정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12장의 기사를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도 힘겨루게 하고 권력 다툼을 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도 이날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아까 스가랴의 말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제자들이 이걸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의 영광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거였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너무 낙심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승리 맞아요. Triumphal entry. 승리 맞는데 역설적 승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더. 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할게요. 진실로 그것은 세상의 교만과 화려함에 대한 겸손의 승리였고, 풍요에 대한 가난의 승리였으며, 분노와 악의와 폭력에 대한 온유와 겸양의 승리였다. 주님을 위한다고 십자군 전쟁을 벌려요? 이게 슬픈 우리의 현실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반대하는 소위 자칭 타칭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깎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봐야 해요. 마태복음 26장.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핵을 쓰면 핵으로 망할 것이고 총을 쓰면 총으로 망할 것입니다. 까불지 말아야 돼요.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만일 그분이, 평화의 왕인 그분이 폭력을 쓰신다면,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말한 반드시 이런 샬롬의 왕이 하늘의 샬롬을 이루는 그 방식으로 성취하실 거라는 이 일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어제 아침에 새벽 모임에 제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천지가 개벽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뾰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 때문에,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헷갈린 거죠. 우리도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맞다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메시아는 여러분을 살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말하는 이 종교적 파퓰리즘의 그 메시아 말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메시아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계속 넘어졌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고난의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 나와서 울란 말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엉뚱한 우리가 만든 신,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종교를 가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만든 신이 되라고 하는 너희 자녀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빌립보 3장에서 그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배로 하나님을 삼는 현대 교회도 여지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울었고, 사실은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는 주간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1절 4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일이 어떤 일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근데 너희는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샬롬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그 샬롬 아니다. 다른 샬롬이다. 힘을 길러서 부국방병으로 윽박질러서 두려움으로 제압하는 그거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된 제국의 평화였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을 길러서 근육질, 기독교 왕국을 세우고 크리스천덤, 그 힘으로 제압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다, 그거. 근데 역사는 여지없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이 한결같이 팍스 로마나, 이 라틴 말로 로마의 평화죠. 팍스 브리테니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를 장악하는, 지금도 바보같이 그걸 자랑하는 영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많은 종족 간의 문제, 제노사이드, 많은 문제가 자기들이 원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걸 자랑해. 부끄러운 걸 자랑하는, 부끄러움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 3장 기억나시죠?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세계 절대 강자가 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 Manifest Destiny.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거 보니까 온 세상에 우리가 우뚝 서서 세상을 장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교회도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죠. 구소련의 영광이여, 푸틴이, 팍스 러시아나, 러시아 정교회가 그걸 축복해. 뒤늦게 힘이 세지는 한국이 팍스 코레아나를 꿈꾸고 있고, 한국 교회가 너무 좋아하죠. 이 종려주일의 환호가 겹쳐지는 사건. 하나님의 샬롬은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교회가 근육을 키워서 세상을 제압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 힘을 보여주자.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나라에 이른 유대 사람으로 오셨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근데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힘이 세져야 되죠. 지금 팔레스타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회복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신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부활한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회복하실 거죠, 주님? 그래서 정치인들이 기독교하고 야합하는 겁니다. 그거 좋아하니까. 믿음 좋은 척 하는 거죠. 저는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의 신앙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뭐 성경에 쳐놓고 하면 그 사람이 주님 편이 되는 겁니까? 무당한 태도 가고 교회도 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외치는 환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다시 스가랴로 갑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말해요. 평화의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9장 9절로 10절.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여기까지 우리는 다 동의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냐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때부터 좀 갸우뚱해요. 내가 부국강병이 아니라 그 무기를 다 없애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고 한다. 너무 나이브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지금도 교회가 이야기해요.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입니다. 샬롬이죠.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가시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갈 시간입니다. 실망입니까? 그런 메시아였어?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기 짱이었는데 그걸 물리치시고 그 빵 말고 진짜 빵, 진짜 음식, 내 자신, 내 살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지는 우리가 성만찬에서 하는 이야기. 진정한 양식은 내 피가 진정한 음료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너무 어렵다. 다 흩어지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갈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절대 강제할 수 없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강제할 수 없고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도 강제할 수 없죠. 나 사랑해 줘라고 강제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너희도 갈래? 여기 이제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로 본문이 끝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 있었어요. 다 이 군중심리죠.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 재밌는 이야기죠. 자기도 나와서 막 환호하는데 누군지도 몰라. 사람들은 그가 저 사람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총구석에서 온 예언자 예수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이 나사렛 313년 기독교를 용인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몇몇 황제들이 기독교를 짓누르려고 할 때 그들이 썼던 말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이것이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총것들, 듣보잡, 뭐 이런 거죠. 마구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이런 말. 그런 그 감성이 느껴지는 마지막 마감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냥 군중심리로 다 가니까 우리가 몇 대째 지금 이 교회에 나가니까 나도 나가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왜 양다리를 계속 걸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곳에 갔는데 제가 많이 걸으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가정 의례 전축 때문에 무덤을 너무 화려하게 쓰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화려해. 지금도 이런 무덤이 있나? 별게 다 있어. 그냥 온갖 잡신이 거기 무슨 우리나라 토속 종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와 있어. 거기 비석을 보면 수억대, 최소한 적게 잡아 수억대 봉분. 누구야? 하고 제가 그 비문을 보니까 암흑의 장로지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의 무덤인데 죽어봐야 아니까.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또 죽어봐야 알니까. 그러니까 다 갖다 놨어. 모든 종교를 갖다 놨습니다. 거기다.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 근데 우리가 웃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이스라엘이 그랬죠. 여기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런 도전을 해요. 아합은 엘리야를 맡아.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잡신을 섬깁니다.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 끼어 팔게 하는 아합과 이세벨. 사특한 지도자 부부죠.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그들을 따라가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바로 이제 선지자적인 말을 하면 성가신 거죠. 미국에서도요,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말하면 핍박받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 First Amendment, 개나 주라고 그러세요. 진리를 말하는데 핍박받지 않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고 그랬어요. 선지자에게 바른 말한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비질리로.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그 아내죠. 사특한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그 유명한 사건 직전이에요.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성도들이요.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이에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측은하게 여기며 감상적 유희를 하라고 고난주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초청이니까 힘으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그러나 온유한 사랑의 초청을 하시는 주님이죠. 자발적으로 반응해야죠. 그게 샬롬이니까. 진짜 샬롬이니까. 힘이 세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힘이 센 나라가 무도한 짓을 해도 힘이 세니까 할 수 없이 수그리는 것을 감히 샬롬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샬롬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장 거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 여호와 그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아.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저기 아시리아의 잡신들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 여기 가나안 잡족들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팔이 안으로 굽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불의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의미를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환호하고 있지 말고. 그런데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의 방식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이고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 정의의 절정인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기독교의 가르침의 클라이맥스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올래? 진짜로? 그럼 자기 이 신자유주의 세상, 무한 경쟁의 세상,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만큼도 손해 안 보고 남을 집 밖으로라도 1등만 하려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권리를 내려놔 자발적으로. 그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합법적으로 누릴 것까지도 이타적으로 내려놓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고행주의로 초청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도 걸을 겁니다. 이따 가면. 제가 고행주의 때문에 걷는 거 아닙니다. 일보 108배인가 뭐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1배 108번가 뭐 그 있잖아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미쳤죠? 기뻐서 한다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습니다. 그걸 고행으로 못 해요. 근데 기쁘면 해요. 여러분 운동하실 때 땀 뻘뻘 흘리잖아요.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마라톤을 하든 우리 딸이 두 딸이 매년 풀코스 합니다. 마라톤. 그 힘든 일을 좋다고 자기 돈 내고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잠시 살아가는 이 삶을 허탄한 가치에 낭비하지 말고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수고를 주님을 닮아서 계속 행진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려주일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마냥 반가운 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소음으로 들리는 이유, 우리도 모였다 하면 풍악을 올리고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만 주님의 귀에 그게 정말 흠양하실 만한 찬송일지 아니면 시끄러운 소음일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끄러운 징소리나 꽹과리, 소음에 지나지 않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절정이시고 참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시면서 따라올래? 따라올래? 그래, 십자가까지 따라오너라. 잠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고의 가치에 기꺼이 즐겁게 큰 특권으로 알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이제 남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 전 생애가 그 거대 서사 안에 우리를 자리매김하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